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한다고 마음이 지금 되게 분주해서 많은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꽉 지금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는데 염려가 가득 있다는 거, 뭔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염려 해결자신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지금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염려, 헬라어로는 염려가 메림나오라는 뜻인데요. 메림나오,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쪼개어지다, 그게 염려의 원어적 의미죠.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진 상태가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 때문에 마르다가 이 염려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이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참 인생에 또 염려가 없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잘 다루어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염려의 문제를 잘 다루어낼까, 오늘 새벽엔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산만해져 버리고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삶에 정말 이 어떤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산만하고 이래서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역할이 염려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이에요. 전심.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전심을 요구하시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천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한 것처럼, 정말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온 마음이 모두어진 그곳에 주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왜 마음이 분산됐는가, 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가, 전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 점검하고 주님에게 오로지 마음이 모두어져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의의 병기로 오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호랑이, 사자, 곰, 이 맹수이죠. 그래서 이 사자와 호랑이가 이 토끼가 나타나서 그럼 뭐 호랑이, 맹수가 쫓아가서 그 잡으면 탁 잡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호랑이, 사자가 토끼가 나타나서 쫙 쫓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사슴이 저쪽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쫓아가는 길을 멈추고 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나? 사슴을 잡으러 가야 되나? 라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전력 질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못 잡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안에 이 저장된 힘이 얼마든지 토끼도 잡을 수 있고 사슴도 잡을 수 있으나 마음이 딱 나누어지는 순간 힘의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버려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해서 그래서 집중을 못함으로 집중 못하면 주의 임재도 안 되고 주의 음성도 못 들을 뿐더러 그러면 아무 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현격하게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는 백해무익하니까 염려를 잘 다루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염려는 두 번째, 염려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로 오는 게 염려죠. 걱정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불신앙의 하나의 열매가 염려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 있다 보니 염려가 파생된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고로 뭘 못하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삶의 열매가. 이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이제 옥토가 있는데 가시밭이 뭘 가시밭이라고 했냐면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생활의 염려와 기타 욕심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가시 중에 하나가 뭐냐? 염려가 가시라는 거라. 염려가 가시. 그렇게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떨어졌는데 염려가 있으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굵은 열매를 못 맺고 쭉정이 같은 것밖에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도 염려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가시가 뭐 밭에 쭉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뭐 옳은 열매 가시 쪽으로 영향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옳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이 가시 역할을 하는 썬뿌리 역할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막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에 열매가 맺어도 이게 옳은 열매가 없는 그런 거예요. 염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뭔지를 잘 지금 캐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세 번째, 염려는 마음을 무디어지게 하고 마음이 둔해지게 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확 줄어들게 만들어버리는 게 염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의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을 둔해지게 해서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마음이 둔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듯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아주 무디어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아주 안 좋은 게 영적인 민감성을 확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주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딱 캐치가 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확 둔해져서 주의 음성 세미한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해서 주의 음성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창세기 18장에 앉아 있다가 어떤 남자 셋이 길가에 딱 지나갈 때 영적으로 딱 민감하니까 그분들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를 갖고 빨리 떡을 만들고 해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오매불망 소원이 아들 낳는 건데 영적으로 딱 깨어서 그 길가에 사람 지나가는 거 예산데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저분들 모셔야 되겠다. 강권해서 모셨는데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일 거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염려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게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정말 여러분 심령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셔요. 그 아둘람 그 동굴에 그 밑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명 600명이 뒤에 있으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해서 자기도 막 덩달아 칼을 뺐는데 딱 주의 세미한 음성에 주의 기름 부은 종 해치지 마라는 딱 음성이 듣자 딱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냐,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아가는 주 요인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그때그때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으려면 염려를 없어야 민감성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뿐 아니라 염려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 피는 어디서 만들어내냐? 골수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골이 뼈골자잖아요. 피를 만들어내는 게 뼈예요. 뼈. 골수예요. 근데 뼈가 말라버리면 우리 건강의 핵심인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완전히 어렵게 되니까, 좋은 피를 못 만들어내니까 몸이 확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냐? 염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면 거기서 좋은 피를 못 만들어내니까 몸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게 염려,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문제를 해결 못하고는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염려는 마귀를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초청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이 7절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8절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다가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 그 앞에 염려하는 자라는 거야. 염려하는 자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키지 그 타겟이 누구냐? 염려하는 자. 고로 염려는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염려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냐?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러니까 도적질, 죽이고 멸망,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파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마귀가 임하는 곳에는 다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되는데, 마귀가 어떤 틈을 타냐? 염려하는 곳에 아주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를 내주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염려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염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경에 첫 번째 어떻게 해결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자, 염려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머리를 검게 희게 할 수 있냐? 염려는 너가 해결해 못해. 주님께 맡겨. 자, 염려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염려 어떻게 맡기냐? 어떻게 맡기냐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맡기냐? 염려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염려는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주님 이 염려가 있습니다, 맡아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맡겨졌는지 안 맡겨졌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는데 그게 맡겨졌는지 안 맡겨졌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와갖고 1시간 내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 기도 마치고는 그것도 주섬주섬 싸서 또 가지고 가네. 그럼 그건 안 맡긴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염려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어떻게 하냐? 자, 염려를 갖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야, 기도를 언제 마쳐야 되냐? 마치는 타이밍이 언제냐? 답은 염려가 맡겨질 때 딱 일어나는 정상이 뭐냐? 평강이 딱 오면, 염려는 걱정 갖고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정표는 평강이 올 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평강이 있을 때까지 딱 기도하면 돼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내 염려가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딱 기도해서 평강이 있을 때 일어서면 돼요. 주님, 이제 내 염려 맡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사네립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어찌 유다는 정말 적은 나라인데 몇 명을 끌고 쳐들어왔냐?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놨더니 당장 이제 함락은 못하고 바깥에서 그 조서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서 너무 히스기야를 얕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 몇 피를 너희에게 주면, 야, 그거 태울 군인이나 너희들 있냐? 막 하면서 너무너무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보낸 조서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펴놓아 조서를.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 저 아수르의 사네비 저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더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금 전까지 전쟁의 구도가 아수르와 유다의 구도,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구도였어요. 전쟁의 구도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딱 맡기자마자 전쟁의 구도가 아수르와 하나님 나라와의 구도고, 그리고 사네립과 하나님과의 구도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나하고 그 문제와의 전쟁의 구도가 기도로 그걸 맡김으로 그 문제와 하나님의 구도로 전환시키고 바꾸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게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과 그 문제와 그렇게 올려드림으로 그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를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내 삶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심을 믿고 새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맡겨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일부 드리고 카톡을 선교사님 한 분에게 보냈어요. 카톡이 며칠 전에 와서 목사님 시간 잠시만 좀 내달라 해도 이번 주에 뭐 제가 너무 바빠갖고 이번 주에 여러분 설교가 11번이나 있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시간을 진짜 뭐 내어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톡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계속 콜이 오는데 기다릴 데가 없어 좀 이렇게 자기 선교적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 너 만나주는 게 안 좋겠냐. 갑자기 주님 마음 주셔서 오늘 전심 약속을 잡았어요. 전심은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시 반까지 선교사님 오셔요. 여러분 계속 콜을 요구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쁘지만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갑자기 그분에게 한번 또 전심이라도 하면서 위로하고 또 들어주고 격려하는 게 안 좋겠냐 딱 마음을 주셔서 바로 연락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80억 인구 얼마나 바쁘시겠냐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좀 맡겨드려요.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반응하시고 도리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라서 안 구하는 데 주시는 분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거요. 그리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염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면 기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는 딱 스탑이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지만 기도 안 하면 염려에 사로잡혀요. 기도 안 하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마디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가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염려는 실제로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건가? 아니요. 그럼 뭐냐? 염려는 현실 문제 때문에 꼭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염려는 현실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정탐꾼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은 안 되겠습니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저들은 안악자손 너무 장대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으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이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딱 들으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여러분이 현실에 막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딱 느껴지고 문제 요거 딱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 현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굉장히 현실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내 모든 염려를 가중시키는 것이지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능히 이기고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로 보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 맡기는 방법은 기도. 정말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현실보다 더 크신 분, 우리 주님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문제구나 라는 거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